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합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늘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늘 기도하고. 옆 사람 인사합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낙심은 누가 하죠? 낙심은 누가 해요? 기도하다가 멈춘 사람이 낙심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뭐는 안 한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누가 낙심한다고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뭐 한 자? 중단한 사람이 낙심한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는 해놓고 낙심을 해요. 왜 낙심을 할까? 늘 기도를 멈춰서 그래요. 기도는 했는데 멈췄어요. 물의 온도는 99까지 가도 안 끓어요. 100도가 딱 되면 끓어요. 신기하죠? 99도가 돼도 물이 안 끓는다니까요. 근데 1도만 딱 올라가면 끓는다고요. 물이 끓는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99도 가기 전에 다 멈춰버려요. 어떤 사람은 1도가 부족하고 2도가 부족하고 3도가 부족하고 4도가 부족하고 5도가 부족하고 10도가 부족해가지고 물을 끓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지금 수십 년째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 경험했죠. 그런데 늘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는 믿는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죠. 조변석계. 오늘 아내랑 농담 비슷하게 나는 당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내가 농담을 이랬어요. 당신은 조변석계지. 그랬다고요. 그게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는 건데 오늘 장난한 거란 말이에요. 예, 여보 나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변함없이 당신 사랑한다. 당신은 조변석계지. 농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순간 반짝 사랑은 누구는 못해요. 부부 사이도 반짝 사랑은 누구는 못합니까? 웬만한 사람 다 하지. 그런데 늘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래요. 누가?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강석원 목사야,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오늘 아침에 아내랑 성전기도 새벽에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7시 5분에 집으로 가서 어머니 주간보센터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바로 산기도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 말씀을 전해라. 이게 오늘 제가 산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감동이라고요. 오늘 사실 저는
지난주 주일까지 설교했었던 교회 존재 목적을 더 좀 제가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얘기를 해내는 거예요. 지금 연초가 됐는데 거룩한 새 성천교회 교인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저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거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낙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가? 거룩한 샘 성천교회가.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의 말로만 받아들이니까, 인간 강석원 목사 말로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수요예배 안 나오죠. 제가 주일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직분자들 안 나오잖아요. 내가 강석원 목사가 직분자라면 나는 나오겠어요. 못 나오게 되면 전화라도 할 것 같아요. 목사한테. 목사님, 내가 가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고 이래서 나갈 상황이 못 돼가지고 못 나갑니다 라고 전화라도 할 것 같아요. 오늘 딱 한 명 문자 왔어요. 김진희 목사님. 김진희 목사님 영상으로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영상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장에 목원들 기도 제목을 다 써가지고 저한테 겸하여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딱 한 명 문자 왔어요. 오늘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오늘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못 나가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그렇게 외쳐도 중직자들이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왜요? 그냥 강석원의 말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수요 예배가 중요하다 해도 전혀 무관심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될 사람들 있죠. 있어야 될 사람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냐고요. 뭐가 그렇게 바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 대화하다 보면 한숨만 하고, 대화하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들려오는 얘기가 낙심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려오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주님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이 수요일 날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맛이 있어요. 제가 맛이라고 그럴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맛이 있어요. 근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맛이 또 틀려요. 우리 아파트 뒷산이 참 좋아요. 기도하기가. 겨울이라 사람도 없어요. 안 올라와요. 저 혼자만 있어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말 감사해요. 예, 정말 추울 땐 힘들었지만 그래도 성전기도 마치고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산에 가서 계속 그게 아침에 저의 반복적인 일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적인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일이 여러분들도 많지만 저도 많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도 낙심할 일 많아요. 예, 이런저런 일로 많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낙심하지 않고 왔을까?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늘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악마가 나에게 바로 틈탑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라고, 기도하지 않는 자, 멈춘 자에게는 악마가 그 속에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악마의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위대한 힘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는 악한 마귀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파워, 그 힘은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기도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위대한 힘은 악한 마귀의 악함을 완전 부숴버릴 수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이 기도라고요. 아멘. 예수를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죽은 예수만 기억을 해요. 죽은 예수만 묵상을 해요. 그러니 늘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의 흔적이 있는 건데, 내 안에 부활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데,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데 부활의 흔적이 내 안에 없어요. 부활의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활의 흔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악한 마귀의 진은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해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요. 그러니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초반부의 말씀처럼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데, 있다면 불행한 거예요.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요.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가지고 사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따라합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주먹을 줘봐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자. 옆에랑 인사합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만이라도, 오늘 수요 예배를 못 드린 분들이 이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낙심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수요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만이라도 2022년도 무슨 일이 있든지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제가 성천침례교회 17년째 목회하면서 저도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과 능력을 주신 거죠. 우리 교단의 오관선 목사님 그러면 시대적인 부흥 강사 1세대 목사잖아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선전 건축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셨잖아요. 그분이 서재방 7층에서 MBC를 바라보고 하시는 얘기, 저 지금도 생생합니다. 침례교단 3,500개 교회가 있는데 거룩한 새 성천교회는 위치적으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좋은 위치에 예배당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위치뿐만 아니라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를 한 것이 지금도 제가 귀에 선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위치 좋은데, 난 여러분들이 위치만 좋지 말고 우리가 움직이는 심령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늘 기도. 늘 기도. 늘 기도하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자, 기도 누구에게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분은 불가능함이 없는 분이세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그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 많이 있지만 살아계신 주 하나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매일같이 불렀던 것이 이 찬양이에요. 나를 용사로서 주소서. 거기 중요한 건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나의 통치자예요. 나의 지배자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지난주 설교에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계신 그분은 내 인생의 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광명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우리 위에 음악 틀어놨다. 목사님들이 다 놀래요. 우리 교회 24시간 동안 음악을 틀어놨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어요. 목사가 볼 때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기도하는 분에게는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닥이 훈훈합니까? 지금 구두 신고 발바닥 대보세요. 차갑지 않아요. 발바닥 따뜻하게 올 겁니다. 새벽에 와보세요. 따뜻합니다. 제가 구두 벗고 맨발 바닥에 대놓고 기도합니다. 이거 도시가스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기도해로 안 와요. 도시가스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기도하라고 분위기는 다 만들어놨는데, 아무리 추워도 성전만 딱 들어오면 훈훈한데, 추워서 기도를 할 수 없는 거, 저는 그게 옛날부터 안 좋았어요. 본당이 싸늘한 거 저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건축을 할 때 무조건 바다 보일러 집어넣은 거예요. 왜? 넌 추운 게 싫으니까. 제 자신이 싫어요, 추운 게. 난 따뜻한 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도 기도해라 하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석원 목사야, 늘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설교를 네가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저한테 준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한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여러분 어떤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똑똑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연초나 연말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또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새벽에 오면 저는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이런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 기도죠. 저는 주기도문으로 매일 아침마다 30번을 합니다. 오늘도 30번, 어제도 30번. 제가 왜 30번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나윤지 원장님 알아요? 내가 30번 왜 할까? 몰라요? 옛날에 우리 교회 성막부흥 강사 김종범 목사님이 부흥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한 주간 동안 설교하는 가운데 한 번 얘기한 게 있어요. 주기도문 기도를 하루에 30번씩 한다고.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사 목사님이 하루에 30번씩 주기도문 기도하는데 내가 안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 중에 최고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다. 저 부여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부여기도원 제가 전임 강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로 자주 갔죠. 갔더니 잘생긴 형제가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났는데 안수해달라 가지고 안수기도 해줬는데 이분이 계속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청년이 누구냐 그랬더니 감리교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받겠다고 혼자 산기도 갔다가 혼자 산기도 가는 거 아니거든요. 밤에 혼자 밤에 능력받게 산기도 갔다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만한 영적인 힘이 부족해가지고 사단에게 그냥 덮어 씌운 바가 돼가지고 약간 맛이 간 거예요. 약간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기도는 처음에는 여러 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건 산기도는 가는 게 아니에요. 굳이 가고 싶거들랑 낮에 가는 거예요. 낮에. 근데 이 기도만 이런 얘기만 하려도 한참 얘기를 해야 돼요. 어찌됐건 그 감리교 신학생이 약간 돌아버렸어요. 원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 이 병 낫고 싶냐? 예. 그러면 하루에 주기도문 300번씩 해라. 그래가지고 감리교 신학생이 매일같이 하루에 300번씩 주기도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300번씩까지는 못하지만 30번씩은 합니다. 제가 30번씩 한 다음에 성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한 거 그 타이핑 쳤거든요. 그 타이핑 쳐가지고 그거 몇 장으로 해서 그거 들고서 그거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으로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회개 기도예요. 자,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무슨 기도한다고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아멘. 따라합니다. 늘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않으려면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 낙심하느냐면 회개를 안 하는 자가 낙심을 해요. 누가 낙심한다고요? 회개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도 뭐를 잘못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 수정이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자리 걸음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 침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첫 메시지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을 때 먼저 예배보다 먼저 와서 무슨 기도하죠? 회개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오늘 수요예배 나왔어요. 월, 화, 수 살다 나왔어요.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 먼저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기도를 하든지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서울시에 시 부의장님 모시고 딱 앉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강석원 목사님이 서울시와 부의장님을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대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대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우정자로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정치하는 우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내가 먼저 했다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그래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회개 기도 가운데 무슨 회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요.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아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말과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언행 심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흘러갔고 직분은 받았는데 오래 예수님 믿은 흔적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 흔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인생은 똑같은 모습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별로 영향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참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이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싸운 거 회개합니다. 욕심낸 거 회개합니다. 뭐한 거 회개합니다.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기도 해야 될 것은 내가 왕된 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정욕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늘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할 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죠. 회개 기도해라고 그랬더니 늘 분낸 거, 싸운 거, 욕심 부린 거, 뭐 죄진 거 이런 것만 회개 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이거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안 섬겨. 왜? 내가 왕이라. 내가 왕이라.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안 섬기면서 너는 와서 나를 섬겨라. 너는 와서 나를 섬겨. 너는 나를 와서 섬겨. 나는 너에게 섬김을 받을 사람이지 내가 너를 섬길 사람 아니다. 이런 건방진, 교만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등진 모습의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건데 예배는 드리는데 불순종을 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변화가 안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예배 드리기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니 우리는 날마다 조금 마음 상하면 바로 낙심해버리는 거죠. 내 마음과 안 맞으면, 내 뜻과 안 맞으면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한 내 안에 있는 그 자존심, 무슨 놈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존심 건드리는 건 못 참아.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늘 배반하면서, 자기가 왕으로 살면서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원망의 죄를 계속 저지르면, 계속적으로 말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열매가 계속적으로 원망이 나옵니다. 자, 제가 그랬죠.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한다. 내 신앙의 모습을 뭐로 보면 알 수 있을까? 말하는 것을 보면 안다.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입만 벌면 원망합니다. 원망. 막 불평, 막 하늘을 찌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불평거리가 많은지, 뭐 그렇게 원망거리가 많은지, 여러분 이거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하자는 결과예요. 오늘 수요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자주 나온다. 그러면 그건 내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회개하자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불교는 사성계예요. 불교는 팔정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성계가 중요하다고요. 팔정도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럼 당신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당신은 어떤 계명을 지키냐? 우리는 그 순간 나오자마자 우리 10계명을 지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할 줄 몰라요. 10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10계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모습까지 살면서도 우리는 10계명에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께 효도라고 했는데 불효하기 짝이 없어요. 인간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5계명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효도하는 거잖아요.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을 섬겨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1, 4계명은. 5,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해라. 여러분 10계명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에 무관심해요. 말하면 10계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도 모르니까 내 인생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뒤죽박죽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으려면 간략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덮은 바가 돼야 돼요.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성령님께 붙잡힌 바지에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렇게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제가 설교했죠. 근데 설교 다 잊어먹었죠.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식을, 형제들을, 교인들을, 직장 가면 직장인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우리의 사역은 교회 사역, 우리의 사역은 가정 사역, 우리의 사역은 직장 사역. 모든 것이 사역이다. 근데 뭐라고요? 주님 섬기듯이. 여러분들이 주님 섬기듯이만 섬기면 인생 성공합니다.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걸 내가 멈춰요. 설교 따로 내 인생 따로예요.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실패하고 교회에서 실패하고 직장 실패하고 사업장 실패하고.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교회 사역, 가정 사역, 직장 사역이다. 우리의 사역은 세 군데다. 교회에서만 하는 게 사역이 아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사역을 안 해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만 사역자래요. No!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예요. 아멘. 아멘. 신학교든 목사, 선교사가 세계복음화 시키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살아야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설교 때로 가야 되는데 와라 좀 와라. 나에게 성경의 반대로만 살아요. 안 가요. 와라. 나한테만 와라. 가만히 있어. 자기는 안 가요. 성경의 반대로만 살아요. 그리고 믿음 좋은 척 폼 잡고 앉아 있어요.
정말 믿음 좋은 척 폼잡고 앉아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웃을까요? 속빈 강정과 같은 그 모습 바라보고 얼마나 마귀가 웃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날마다 부부간에 감정대립으로 살고, 부자지간 형제지간에 감정대립으로 살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회개기도 했으면 따라합니다. 감사기도, 찬양기도 절대적입니다. 회개기도를 한 자는 반드시 감사기도와 찬양기도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그 사랑, 이 감격, 이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저 눈 감으면 두루루 눈물 나는 은혜와 찬양의 감사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무관심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더 이상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줄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축복의 촛대를 왜 빼앗겨요? 내가 그걸 움켜잡아야지.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감사기도 찬양기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회개기도 하지 않고 감사 찬양기도 하지 않으니까 은혜는 받아놓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인간들은 9번 사랑해주고 1번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게 인간 세상이에요. 9번 은혜 받은 건 다 잊어먹어요. 1번 마음 서운하게 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원수 줘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옆에서 인사합니다. 듣고 보니까 네 얘기하는 것 같다. 야, 한번 해봐요. 시작.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어요? 아니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감사와 찬양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죠. 성경이나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우여곡절, 수중전, 공중전, 이 모든 것을 다 겪은 사람이 누군데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넘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편, 18편 1절은 사울의 손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그 죽음의 그 칼자국이 그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도 뭐라고 말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순간 모든 사람은 100% 힘 빠집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사울의 창날이 코앞에까지 와 있는 그 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 순간에 찬양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 찬양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착고가 풀리잖아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은 억울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감방 갔잖아요. 그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 100%에도 누가 말릴 사람 없어요. 왜? 맞으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 감방 들어가서 원망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100% 잘했어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매맞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뼈는 쑤시고 온몸은 맞아서 아픈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어떻게 했어요?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2020년도 뭐 결단할까요? 날마다 울고 있을래요? 날마다 원망하고 있을래요? 아니요.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아멘.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춤을 추고, 찬양하는 그 순간 천사가 춤을 추고,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 순간 사탄이 무더기로 쫓아 들어와요. 귀신들이 막 무더기로 쫓아 들어와요. 여러분, 귀신이 나한테 달려오게끔 하지 말고 천군 천사가 나한테 달려오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회개 기도해라. 두 번째 감사 찬양 기도해라.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해라. 무슨 기도예요?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라 보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대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대잖아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대잖아요. 믿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홍해가 갈라질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법궤를 내면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러죠. 갈라져라. 지나갈게. 주님은 네가 먼저 들어가. 그럼 내가 갈라지게끔 만들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갈라져. 지나갈게. 그러니까 평생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믿음으로 들어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믿음으로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주님이 역사하는데 믿음 없이 의심하는 모습 가지고 갈라지면 지나갈게요. 갈라지면 지나갈게요. 백날을 해봐요. 갈라지나. 저는 처음에 자동문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열려라. 지나갈게. 안 열려. 근데 내가 믿음으로 열려줄 줄로 믿고 가니까 짱 열려줘. 아유, 나 처음에 자동문 하도 신기해가지고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네. 그런 경험 없어 나윤희 목녀님은? 나는 있어. 신기해가지고 처음에 자동문을 발견했을 때 거기를 친구해서 멀리서는 열려라. 지나갈게. 안 열려. 그런데 믿음으로 가니까 열리더라고.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은 그거 테스트 안 해봤어요? 나만 해봤나? 나는 수도 없이 해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낙심할 줄 모른다. 우리는 뭐 40일 금식 기도한다, 뭐 21일 금식 기도한다, 뭐 일주일 금식 기도한다, 무슨 작전 기도한다 해놓고 시험 들어.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으로 떠나가지고 아들 보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몇 년 기다려요? 25년.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어. 몇 년? 20년 기도했어. 아브라함은 25년 기도했어. 요셉은 13년 기도했어. 성경의 우대 모세 40년을 기도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쓰시는 인물들은 25년, 20년, 13년, 40년을 기도했는데 우리는 고작 40일 기도해놓고 20일을 기도해놓고 2주 기도해놓고 일주일 기도해놓고 3일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오네 퍼져버려. 옆에서 인사합니다. 네 얘기하는 것 같다 야. 아, 왜 나만 바라보고 웃어요? 옆에는 해봐요. 시작. 네 얘기하는 것 같다 야. 옆에서 인사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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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바라보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 가난한 과부의 한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네 번째 따라합니다. 인내 기도. 무슨 기도? 첫 번째 회개 기도, 두 번째 찬양 감사 기도, 세 번째 믿음의 기도,
네 번째는 인내의 기도. 아멘. 따라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아멘. 밤과 낮으로. 아멘. 끝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 인내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